세상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 이름입니다. 이름. 이 사람은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의 투자 회사의 CEO예요. CEO. 세계적인 투자자인데 이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가치 투자, 가치 투자. 소위 말하는 단타. 들어보셨어요? 단타? 전문 용어인데 뭐냐면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나 뭐 여러 상황을 공부 안 하고요. 잠깐 그냥 사람들의 인기몰이에 따라서 조금 샀다가 팔면서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단타 인기몰이에 집착하지 않고 이 워렌 버핏은요. 가치 투자를 해요. 그 기업과 사업의 전망, 잠재력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능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런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요. 단타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그런 투자가 적중을 해서 큰 수익을 창출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워렌 버핏이 중국의 BYD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요. 홍콩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8달러짜리 주식을 2008년에 샀는데 얼마 전에 팔았대요. 많이 팔았는데 수익을 몇 배로 올렸을까요? 주식 하나의 수익을요. 2000배를 올렸대요. 2000배. 제가 서안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워렌 버핏이 BYD 회사가 서안에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그 전기 자동차 회사에 워렌 버핏이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오랫동안 그 회사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가치 투자를 했던 거예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고 이 워렌 버핏의 훌륭한 점은 뭐냐? 자기가 번 돈을요.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사회에 얼마나 많은 환원을 하고 기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가 수익을 얻은 이것이 자기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이 가운데 된 것으로 알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억, 몇십억이 아니라요. 몇 조를 세상으로 다 흘려보내요. 멋진 부자로 존경받는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 여러분의 재물과 마음을 어디에 투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드리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삽니다. 밭을 사는데 고향에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의 밭을 사요. 아나돗 땅을 삽니다. 전후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이 예레미야가 도대체 왜 이 아나돗의 밭을 사고 그의 물질을 투자하면서 이 밭을 사는지 우리가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율법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임할 것인데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부정해졌으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정결케 하시는데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하면서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불살라질 것이다.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이 왕이며 여러분 신하들이며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왕궁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왕궁에 있는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오늘 6절을 보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이르시기를, 7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말씀이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이 밭을 상속할 권리가 너에게 있고 네가 물을 권리가 있으니 이 밭을 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 있어서요, 이 말씀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그의 친족들이 다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요,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심리 조금 떨어진 곳인데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할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게 될 판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있는 땅도 갖다가 팔아야 될 판에 아니 땅을 사라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수도에 아주 붙어있는 이 땅 위험한 곳입니다. 바벨론 사람 군대들이 와서 짓밟아버릴 이 성읍에 바로 가까운 그 땅, 여기에 투자하면 안 되지요. 거기는 살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기도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네 친척 하나멜의 그 아나돗 밭을 네가 사라.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를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네가 상속할 권리가 있고 네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어요. 네가 사라. 예레미야가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명령에 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미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 묵상을 이미 끝냈어. 이 예레미야 본문이. 나중에 이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요 안 사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말씀 묵상을 잘하고 요즘 새벽 예배 막 은혜가 불붙은 분이 계세요. 우리 임명준 집사.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 땅을 삽니까 안 삽니까? 나중에 사요, 사. 근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땅을 사는 투자를 한다면 이런 땅을 사겠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위치적으로도 안 좋아요. 목도 안 좋아. 예루살렘이 가까우니 여러분 주둔군이 와서 다 짓밟아버리고 불사를 바로 그 옆에 있는 아나돗 땅을 왜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사람들의 일반적인 투자 기준을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깨닫지 못하고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을 여러분 어떤 신앙의 태도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요. 순종하는 자세.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투자하면 안 되죠. 이런 밭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시기적으로도 옳지 않고 위치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돗의 밭을 예레미야가 사는 걸까요? 그의 이성과 지식, 경험, 누가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 성도들에게 참 부족한 하나의 자세가 있는데 이게 뭐냐? 순종이 부족해요. 순종. 순종이 이전과 같지 않아요. 순종. 여러분, 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배워볼까 해요. 먼저 여러분, 예레미야의 순종은요, 그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순종이었어요. 32장, 우리가 읽은 32장의 앞에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왕궁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지금 바벨론 군대가 빙 에워싸고 사면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은 부자유로운 몸이고 나라는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얼마 안 있어 정말 그의 삼촌 아들 하나멜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이 시위대까지 찾아와서요, 예레미야를 만나서 말을 전하는데 네가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너에게 상속할 권리가 있고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멜이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예레미야에게 전한, 예레미야가요, 이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멜이 똑같은 말씀을 전함으로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순간 예레미야는 그가 처했던 모든 상황과 형편, 조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제가 이런 순종에 이름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이 순종, 어떤 순종이냐? 바로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베냐민 땅 아나돗의 밭을 사는 순종. 어쩌면 그가 지불하는 돈을 모두 날려버리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 땅을
다시 밟아보면서 농사라도 내가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여러분 불확실합니다. 땅이 비옥한지 쓸만한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과 형편,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 이거를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절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육적 차원의 순종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말미암는 순종도 아닙니다. 환경이 허락하는 순종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에스더를 아십니까? 이 에스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요, 저 아수르의 왕비로 이 에스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이 자손이 온 아수르 제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작전을 세웠는데요, 그거를 알고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이 에스더 왕비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일을 막으라고 했을 때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라는 법이 있어서 왕비라고 해도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 앞에 나가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은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고 내 형편 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면 순종, 형편이 괜찮으면 순종, 이런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위하여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겠어요. 애끓는 아비의 심정이 있지만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드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오늘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 순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절대 순종이에요.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조건이 맞아서 상황이 허락할 때만, 건강하고 형편이 넉넉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왕이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 구주, 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순종은요, 율법의 절차대로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의 밭을 사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숨가쁘게 일이 진행돼요. 9절을 보니까 그 밭을 사는 값으로 얼마를 셈해서 줍니까? 10은 17세겔. 그 밭의 값어치를 지금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정한 가격을 다 달아서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10절을 보니까 증서를 써서 2개를 써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바룩에게 줍니다.
11절에 보니까 법과 규례대로 매매 증서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그가 친척에 잃어버릴 만한 그 땅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의무를 다 감당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절차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요, 절대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하지만 질서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법대로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절차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배가 서울의 동대문구 이문동에 가면요, 한국 외국어 대학이 있어요. 우리 다영이 다니는 학교 가까운데 외국어 대학이 있는데 전공이 터키어. 여러분 터키어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터키어? 터키어가요, 우리 한국하고 원래 어족이 같아요. 어순이 같아가지고 빨리 배운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배워봤어. 벤세니 세비요르, I love you,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선배가요, 학교 다닐 때 80년대 초반인데요, 이 터키어를 공부해도 취직이 안 돼. 어디 한국에 터키어를 써먹는 직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전공을 공부하거나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야만 졸업하고 어디 간신히 취직을 하는 그런 때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형제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헌신하고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다 맡기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선배는 다른 사람들 터키어 공부 하나도 안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서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터키어를. 혼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고 통역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거예요. 어느 날 터키의 한 고위관리가 일본에 방문을 하다가 한국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수행하면서 안내하고 통역할 사람이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 이 외교부에서요, 외국어 대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 터키 관리를 수행하면서 통역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선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체류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 터키 외교관 관리를 잘 도와줬어요. 그 관리가 일본으로 떠나는 때 이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무엇이든지 한번 말해보라. 그때 이 선배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터키에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이 관리가요, 힘을 써줬어요. 국비 장학생으로요, 유학하는 기간 내내 전액 장학금을 주고 국립 앙카라 대학에서 박사까지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절대 순종했다고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준비. 절차와 룰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책임감 있게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질서의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려면요, 절차를 지키고 질서의 하나님 앞에 힘껏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맡았으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누구에게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최고의 수고와 노력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사명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된 그릇, 거룩한 그릇, 헌신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또 회사, 사업도요,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게 연구하고 절차를 지키고 질서를 지켜 힘껏 노력하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순종이 바로 이런 순종이에요. 그는 매매증서를 잘 작성해 봉인도 하고 바룩에게도 주고 자신이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면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무책임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 믿음으로 노력하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순종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가 보여준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 순종은요,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믿음의 순종.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순종. 여러분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100% 다 믿었어요. 100% 신뢰하고 다 마음에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상 숭배와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초토화가 되고 다 불살라질 것이지만, 포로로 바벨론에 다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요, 70년 뒤에 바벨론 땅에서 유다의 포로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와 포도원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짓고 성읍도 재건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을 예레미야가요 믿었어요. 이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100%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치유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부흥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를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음이 상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치료됩니다. 회복합니다. 일어납니다.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믿어야. 예레미야의 순종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그의 지식이나 노력, 그의 여러분 경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새로 우리 음향 시스템도 잘했는데 여러분 목소리도 좀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 말씀을 다 믿은 거예요. 믿어. 이 말씀을 그가 확신했어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여러분 장래에 생명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니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다 믿은 거예요. 아나도세 밭을 사라. 지금 눈앞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있고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 말씀을요 그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가 될지, 그 밭이 돌짝밭일지, 내가 손해를 볼지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믿고 순종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100세 얻은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할 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바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살려줄 줄 믿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지난밤 밤새껏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는데요 물고기 새끼, 멸치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빈털터리 인생으로 아침이 되어서 무겁게 그물을 씻어서 내일 또 조업을 나갈 걸 준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내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피곤해요. 지금 이 낮에는 갈릴리 바다에 아침 해가 뜨면 물고기가 없는 걸 그가 장뼈가 굵어가면 다 알아요. 이 시간에는 물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물을 기껏해서 다 씻어놨는데 아니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나보고 또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그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린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그가 잡은 줄 믿습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믿음으로 아나돗 밭에 투자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구원의 사명에 순종했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잔을 주님이 마시기에도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그가 끝까지 따르며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절대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만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환경, 조건, 내 상황 그거 바라보다가 우물쭈물 여러분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절대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아나도 땅, 그 사명과 꿈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되 믿음의 순종을 하십시오.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아나도 땅은 예배요, 선교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이 영적인 유업,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여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왕궁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였습니다.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고 하시니 이해도 못하겠고 마음도 불안하고 앞날이 깜깜한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바벨론의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이 나라가 곧 망하게 된 상황에서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성실하게 질서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